마태복음에서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의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게 좀 오늘 그 주제가 좀 무거워요. 무겁고 여러분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침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난 뭐 그렇게까지 갈 모양은 없다는 분들은 저런 길도 있나 보다 그냥 그러셔요. 예. 본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되게 힘들다 이거는 그러지 마시고. 예. 이제 주신 말씀들은 선포하는 거니까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은 분은 가시고 난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다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은 가는 거니까 저런 길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자 삼는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제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11제자에게,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도망갔어요. 모든 족속으로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듯이 너희도 가서 제자 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 사실이 오늘 우리 형 끝에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제자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있어서 이 제자의 중요성이라는 건 말도 못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중심이 제자 사역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할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12제자를 선택해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집중 사역을 해서 오늘날 그 제자들 통해서 우리한테 복음이 전달된 거거든요. 오늘날도 진짜 중요한 거는요, 교회 몇 명이 모였는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 되면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중에 제자가 몇 명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제자가 몇 명 있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일을 하는 거거든. 예수님 거기다 중점을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쫓아다녔지만 그 사람 다 상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12제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기 전에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헌신된 제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결국은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되게 된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유지되는 데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왔다 가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확실한 일꾼, 제자인데, 그럼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게 오늘 이제 주제인 거예요. 그 제자가 중요한데 그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주제가 좀 무겁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제자의 길 첫 번째는요, 그 인생을 제자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여기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잡히고 투옥됐단 말이 나오죠. 간단하게 한마디 나왔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뭡니까?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인가요? 침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던 때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때와 같아요, 같아요? 같습니다. 예, 침례 요한이 갇히던 때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같더라는 거예요. 시점이. 이 침례 요한이 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냐면요. 마태복음 14장 할 때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됐어요. 그걸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제수를 그렇게 데리고 삽니까? 라고 이제 책망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엄청 이제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투옥되고 결국은 살해됐습니다. 그 헤로디아가 그 여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침례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감옥에서 건져주셨냐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도 안 뒀어요. 안 구해줬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끝난 거예요. 침례연이. 원래 침례의 사명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첩경을, 예수님이 하시는 길을, 지름길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끝난 거예요. 사명 끝나면 어떻게 하면? 데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이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별은 필요 없죠, 이제. 그죠? 별 들어가야 되죠. 달은 어떻습니까? 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기라. 해가 떴으니까 이제는 별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별이 또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30대쯤 됐다 그랬죠. 그럼 침례 요한은 몇 살이에요? 30세입니다. 늦은 30세. 늦은 30세. 죽기에 좀 아까운 나이죠. 30세니까. 근데 제자의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의 나이에 기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달렸다는 거예요. 제자는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명이 남았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또 있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듯이 사명이 남았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쓰임 받는 게 제자라.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나 됐네, 무슨 나이가 들었네, 나는 아주 어리네, 그럴 나이가 아니네,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일하는 것이고 사명이 끝났으면 주님 나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도요, 사명이 있으면 계속 하셔요. 무슨 나이 가지고 따지는 이 세계가 아니라 사명 가지고 따지는 세계라. 침례는 30세밖에 안 됐지만 사명이 끝났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마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가 이제 나이 30밖에 안 됐으니까 이 땅에 좀 더 살면서 사회사업도 좀 하고 타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책망도 좀 해주고 그러고 잘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 헤롯처럼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 좀 그 지적도 좀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살았어 그대로 잠시 동안. 그게 재밌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왜 제술 데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괜히 뭐야 그 왜 사업했죠. 월급 세금 더 걷지 말고 그런 얘기. 그게 사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사명이 아닌데 자기 주 사명이 예수님 소개하는 사명이 끝났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남이 제수를 왜 데리고 사냐는 둥, 그 다음에 무슨 세금 더 걷지 말냐는 둥,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일, 이제 쓸데없는 일 하면요, 다 데려가셔야 돼. 지금 목사들이 쓸데없는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전해가 영혼 건지는 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국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데모를 해야 되고 무슨 소고기를 들어와라 말아라. 그 목사 하는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메가더 동상을 헐어라 말아라 하는 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의 스케줄에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스케줄을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맞추게 되면 아주 추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는 사명대로만 살다 가면 돼요. 그럼 그 인생은 절대 추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을 하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미련 없이 물러가는 게 제자라.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게 내 그냥 할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덤벼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는 맞는지 모르지만 남이 볼 때 추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했는데 거절당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왜 거절당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 가족하고 이별가를 먼저 좀 부르겠다는 거예요. 정에 얽매이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가면 계속 문제 일으킵니다. 뭐가 걸려가지고 뭐 자기 돌봐야 되지, 누구를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마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데려가는 겁니다. 제자는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정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이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필요 없는 정은 끊는 겁니다. 정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자 돼서 따라갔겠지만 먼저 장례부터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겠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정에 얽매이면 사익이 되질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제자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은 많이 모여도요, 실제 제자는 몇 명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한 20%? 30% 제자 되겠다. 제자에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죠?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랬다 그 말이죠. 같은 원리 보면요, 신약성에 보면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일하기 시작하죠. 그 둘 다 살려놓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스데반은 사명이 끝났으니까 데려가시고 천국에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고생 안 하는 데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 불러 올라가시고 대신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목숨 거는데 바울이 훨씬 나은 거예요. 스데반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사람의 간섭과 참견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 왜 그렇게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데려가셨냐고 좀 살려놓지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편에서 할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적당한 때 데려간 거예요. 적당한 때. 누가 뭐래도 그분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섭리를 좀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관건이라. 생각보다 일찍 데려가도 그건 하나님 데려가신 거고, 또 생각보다 좀 늦게 놔둬도 저 사람 왜 안 데려가는 거야? 또 하나님 뜻이에요.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 상해서 했습니까? 사람한테 야 아담과 하와 일로 와봐라. 저 해를 좀 이 지구를 참 23.5도인가 삐딱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왜 삐딱하게 만드세요? 똑바로 만드셔야지. 삐딱하게 만들면 어지러운데. 삐딱하게 만들어 사시사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쪽은 계속 여름이 한쪽 계속 겨울이래. 하나님은 연출자, 우리는 연기자입니다.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가 아무리 나 좀 안 죽게 좀 해주세요. 네, 예. 나 좀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배우 마음대로가 아니라 감독 마음대로지. 감독이 중간에 좀 죽어주셔야겠습니다. 그러고 죽는 거고, 좀 끝까지 가라 그러면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고. 감독이 살리려니까요, 대포가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다 죽는데도 그 사람만 살아나더라고. 먼저 툭 털고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감독 마음대로예요. 감독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는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고 잴 것도 없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는 사명 있는 한 사는 거고, 사명이 닿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붙잡아도 가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아니, 무드셀라 보세요, 무드셀라. 되게 오래 살았죠, 그 사람이. 1000년 살았죠. 969세. 한 개 별리 없어. 한 거 되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오래 살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의 삶은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계획하고 맞을 때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에 못 박힐 때 33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맞죠? 33살. 30세 일해가지고 3년 사역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이루시고 나니까 미련 없이 가셨습니다, 그분들. 아유, 저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좀 남았거든요. 예, 좀 살고 좀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자의 삶을 보인 거예요, 그분들.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나 죽으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 그 사람 죽은 그 사진 밑에다가 그 사람이 계획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뭐 세계를 어떻게 무슨 뭐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인간의 수명은 인간이 도모하는 일의 계획에 맞춰주지 않는다. 그게 기사 내용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지 사람의 계획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좋은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스케줄 잡아가지고 나 이 다음에 할게요. 무슨 시간 남으면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몰라서 그래. 제자의 삶은 오늘 하는 게 오늘. 내게 시간 아주 오늘 줬잖아요. 그죠? 오늘 주셨죠? 오늘은 주신 거 맞으니까.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돈 좀 벌어놓고요. 뭐 다음에 뭐 무슨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거든. 제가요, 목사님, 정년퇴직하고 나면요, 시간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목사님 가방도 들고 다니고요. 무슨 뭐 어디 가면 운전도 해드리고요. 아, 오늘 좀 해야지, 오늘. 아, 정년퇴직하고서 뭐 그건 무슨 내게 주어진 시간도 아니고 보장된 시간도 아닌데. 스케줄은 주님이 잡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잡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내게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대한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고 감동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고 심으라고 할 때 심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의무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한 세월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제자의 길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길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은 값을 치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점점 무겁네 갈수록. 네. 값을 치르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님께 제자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뭘 버려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뭘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습니까? 금을 버려두고. 금을 버리니 직업을 내려놨다고 말이거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까지 내려놨어요.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이 그물은 누가 땡기냐, 무슨 힘으로 다 땡기는 건데 그거. 뭐 고기는 누가 잡냐, 이 그물은 누가 깁냐, 배는 누가 노졌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사람이 값이라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얘기가 들라치면은요. 굉장한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 또 대단히 큰 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28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건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인 그 레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게 공무원 뭐 생활했나 본데 세관, 세리 공무원이죠. 그 직책이나 직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대부분 전부 뭘 했냐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재평가하는 거죠. 그게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길을 쉬운 길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의 길이 쉬운 거야. 되게 쉽다니까.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제자의 길을. 제자의 길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아침 같은 이런 설교는 그냥 여기 전체적인 데 하는 것보다도 어디 신학교 같은 데 가서 하면 딱 맞겠네. 그래서 버린다고 그랬는데요. 이 버린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히브리식 표현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보다 더 생애 애착을 갖는 게 있으면 제자에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님 중심으로 재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혼한 남자에게서 그 직업이 중요하죠. 가족만큼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말하긴 간단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같이 부름받으니 그걸 내려놓더라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려놓으면 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겪어본 길입니다. 전혀 손해보는 길 아니고요. 길거리에 나는 길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에요. 그냥 불러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하지 마세요. 부르시면. 이 사람 주님 따르기 전에 고기 잡는 어부였었죠.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니까요. 더 좋은 직자가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사람 낚는 어부 됐어요. 산 고기 잡아다가 죽은 고기 만들었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 데려다 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좌천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에 우선 무겁게 들려서 그렇죠. 제자의 길은 결코 좌천되는 길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직장으로 영전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삶의 수단이고 진정한 목적은 거기서 영혼 건지는 선교사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일이 달라 보이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한 가지 일도 어려운데. 우리 그 교인 중에 충주에서 그 삼성이든가 보험회사 다니는 이제 지금 많이 직위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내가 뭐 때문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뭐 보험 처리 때문에 그랬던가. 그 문에 들어가는 딸이 써붙였더라고. 회사에 이 문 들어오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보험만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문 들어오면서부터 보험만 생각하고 문 닫고 나갈 때까지 오직 보험만 생각한다. 나는 보험만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야, 그러니 거기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으며 무슨 다른 분위기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 나더라고. 그래서 써놨더라고.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나는 오직 보험만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이 선교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복음전을 생각하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맘만 먹으니까 길은 열리더라고요. 나도 전에 경찰학교 있을 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다 제자 사역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또 우리 밥 먹는데 그 전화 하나 왔더라고요. 어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생각난다고.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게 맞지만요. 제자는 값을 좀 치러야 됩니다. 왜? 상급이라 그래요, 상급이라. 모든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겠다고 결심하고 그 값을 기꺼이 치르겠다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찬송가 355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거 아주 제자의 길을 잘 펴냈네.
물론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 골랐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은 제자일 가는데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세월 다 가요. 그래서 아주 애초부터 내려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예. 내려놓을 게 뭐 없어. 내려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내려놓을 것도 별로 없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세상에 내려놓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은요, 그거 따지느라고 그거 뭐 옛날 배운 거가 안 맞는다는 둥, 내가 배운 신학 그게 아니라는 둥, 그거 따져서 세월 다 가거든.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와 싸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잡다한 이론과 지식 이런 게 자기를 방해하거든. 잘못된 신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신학인네 하고 배운 사람은 제자길 가기가 아주 쉽지가 않아. 처음부터 여기서 사역자로 키우는 사람이 좋아요. 보통 보면요, 잘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가르침이 먹히질 않아. 뭘 자기 이론이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게 아니라는 둥, 무슨 내가 배우진 그렇게 안 배웠다는 둥, 나는 그런 신에게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둥. 그래가지고 세월 다 가. 그 싸우다 세월 다 간다니까. 빨리 그 가르침이 먹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신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사도 요한? 말이 사도 요한이죠. 신학교 근처도 안 갔어요. 그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이 계산점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회계 장부를 맡긴 거예요. 그 나머지는 처음 일장 무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택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무식하고 아는 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면 그 파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이야. 그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난관이 와도 파도가 일어나 싸우는 사람들이라. 아, 이 간 사람들이 그 파도 그거 싸우지 못하면 고기 잡겠어요, 그래. 풍랑을 하고 싸우는데 투쟁 기질이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는 건 없어서 받아들이긴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난관이 있으면 투쟁 기질이는 사람이에요. 파도 속에서, 곤경 속에서, 위험한 일 속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요,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 인생을 걸어야 돼. 오늘은 승리, 예. 오늘은 전쟁, 내일은 승리다. 예. 그런 조건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값과 대가가 지불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요. 제자의 길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결심할 때까지가 어려워요. 일단 그 길을 가려고 결심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다 알아서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의 길보다 훨씬 쉽다고요. 회차리 가지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얼굴에 침 베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마음을 결정할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는 그랬으니까. 어때, 윤사모니 어려웠어요? 길이 어렵던가요? 제자길 가는데. 예? 안 어려요? 되게 쉬웠어요? 예. 나 같으면은 내가 선택을 다시 한다면 나는 제자길을 또 선택하겠습니다.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상급은 상급대로 받고.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상급이 다른 길이고. 그리고요, 사실 또 여기 우리 서울교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에서는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이론과 싸우고 있고, 잘못된 신학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심이 무엇인가? 그럼 제자가 받게 되는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영원한 상급이 보장된 길입니다. 상급이 보장됐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그래서 살아서 사단과 하나님 중 누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나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에 그 인생을 투자했느냐, 그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엄격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얻는 상급은 자꾸 변하거든. 자꾸 이렇게 추월도 될 수 있고. 근데 영원한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 양방 없이 뛰는 자들이 아니고 상을 바라보고 뛴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받는 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물어봤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제자의 일을 갔는데 우리한테 뭐가 돌아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나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럼 두 구절을 볼 때 잃는 게 어때요? 없습니다. 잃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자꾸 속여가지고 뭐 그냥 무슨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이냐, 뭐 되게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냐, 내가 많은 걸 제약받는 것이냐, 그건 마음의 길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잃는 게 없잖아 지금. 이 땅에 100배나 받는다는데 뭘 그래. 금세에 있어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예. 근데 조금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 조그맣게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핍박 조금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건 뭐 조금 있겠지. 뭐. 그것도 없어가지고 되겠어. 심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아요. 금세가 관심이 많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치고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때문에 길거리에 앉은 사람도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든 건 결국은 다 해피엔딩입니다. 범사에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 그분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분의 손에 붙잡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부든지 세리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창녀든지 누구든지 금생에 다 위대해졌습니다. 큰 명성을 얻었어요. 그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오늘날 얼마나 유명하냐면 웬만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서양 이름 중에 여러분 그 뭐 피터 대제 그런 사람 나오죠. 피터가 뭡니까? 베드로예요 그게. 존은 뭡니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이름 중에 존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게 다 요한이에요. 제임스라고 그러죠. 제임스 본드 뭐 어쩌고. 제임스가 뭡니까? 야고보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는 뭐예요? 토마. 그러니까 서양 이름 중에 전부 다 갖다 쓰는 이름이 다 그 12제자 이름이에요. 토마스, 제임스, 존, 피터, 뭐 바오로 어쩌고 저쩌고. 전부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도 아닌데 전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제임스 본드가 야고보야 그게. 그 전혀 학식도 없던 사람이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5,000명이 구원받았던가. 그리고 3,000명의 제자가 나오고. 아니, 그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고기 잡는 어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분을 따라 결심만 하면, 이렇게 다른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전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잃어보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뭐 그 일을 하겠죠.
그러나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 삼는 사역, 즉 전도해서 구령해서 영혼 얻는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엄청나게 큽니다. 영생 얻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금생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제자의 길 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그 연재가 있었어요. 역경 열매든가. 거기 보니까 무슨 그 제자의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식장 하는 사람의 부평에서 그 예식장 주일날 한몫 보는 사람들 아닌가요? 주말에, 그쵸? 전부 그 결혼식을 토요일 주일날 많이 하잖아요. 평일날보다는. 그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되고 자기 사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막 예식장 그 직원들이 사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일날 전부 다 한복 보는 날인데 그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닫어. 닫아놔지 보니까 어떻게 된 게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평일날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일날 서비스 좋게 해주니까. 나중에 수익 차서 맞춰보니까 돈이 남았어.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고통을 좀 겪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잘 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되더란 얘기를. 더 중요한 것은요, 제자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받는 축복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으로 물어봤죠, 베드로가.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천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기초성 머릿돌에 누구 이름 써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문패 다뤄놓은 거, 문패. 천국 문패를 그들 이름으로 다뤄놓은 거예요. 더 큰 보상이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더 큰 보상을 해주겠어요? 그 천국 문패를 그 사람 이름으로 달아줬다는데, 머릿돌에. 어린 양의 이름과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기억될 그 이름. 그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정말 큰 보상이죠. 세상에 어떤 보상도 천국 문패 그 사람 이름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제자의 길을 갔는데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 걸어가면 똑같이 받는다는 거거든.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이라는 건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죠? 천국에서 받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천국 자체가 안 믿어지는데 이 길을 갈 수가 없지.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가는 길이에요, 이게요. 천국이 믿어진 사람만 가는 길이라. 아이, 천국이 어디서 그런 게. 그런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라. 천국이 있어서 거기서 계산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결산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라, 이 길이. 근데 오늘 이 교회에서 천국 얘기 별로 안 한다고 그래요. 지옥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지옥에도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가는지 안 가는 건지, 뭐 있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천국이 있다고 믿어줘야 거기서 결산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내 모든 결산을 보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길인데, 천국 문패를 달아준다고 해본들, 뭐 천국 있긴 한 거야, 이래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래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한번 가볼 길이라, 이게. 거기서 영혼을 차지하는 거라. 나는 그래서 간다는 거야, 아까도. 또 한 번 내 인생이 주어지면 또 간다는 거야. 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어서 영생 복락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25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대. 가봤니? 아니 가보나 마나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안 믿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인데,
사기꾼이라는 얘기인데 난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에 답답하다고 인류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어요, 그래. 그분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그 사람 뭘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이더라. 천국은요, 지옥은요, 그것은 우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런데 믿어야지.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그렇게 신앙생활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급에 대한 계산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도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리가 없지.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 지옥 가는 사람 그거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고. 자, 여기 4장 23절에 25절에 보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 그죠? 이게 뭐예요? 뭐 수리아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뭐 각세가 앓는 자, 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하여튼 해가지고 엄청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이 사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와서 되게 많이 쫓아다녔는데 12사도처럼 이 사람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기초 속에. 왜 그럴까요? 따르긴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도. 더운데, 날도 더운데. 값을 지불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값을. 단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덕짐 보고 당면한 문제 해결받으려고 따른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없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심은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야. 거두는 게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따라다닌 건 맞아요. 따라다닌 건 많은데 시간 내서 온 것도 맞아. 그럼 드린 게 없는 거예요. 심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을 들였는데. 옛날에 어느 예화집에서 본 얘기인데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에서 동부까지는 굉장히 길죠. 아주 비행기로 갈 정도로 긴 거리거든. 근데 비행기가 이제 별로 없을 때니까 기차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기차로. 되게 이제 한 2박 3일은 가나 봤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좌석도 안락하지 않은 데다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반은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거. 그냥 막 한두 시간 타는 것도 아니고 막 2박 3일을 기차를 타고 그냥 가는데 덜그렁 해가지고 완행열차. 그래가지고 서서 가는데 얼마나 덥고 에어컨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게 다 지루해하는 거야,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그냥 막.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가 행복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그 애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궁금해진 거야. 쟤는 뭐 저렇게 그 어른도 지루해가지고 막 따분해 하는데. 물어봐서 사람이, 너 그거 지루하지도 않냐? 그 며칠 동안 서 있는데 하나 지루하지도 않고 이렇게 얼굴이 그냥 아주 전혀 그냥 그 따분한 얼굴도 아니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고 답하냐면, 이 열차가 언제가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기 우리 아버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도 그렇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요. 세상에 가진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 믿음 지키고 제자일 가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종착역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종착역이 틀립니다. 그들은 하행선, 우리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나는 뭐 상행선 노래도 있더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종착역에 가게 될 터인데 그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스테반 기다리는 거 보세요. 스테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 일어서가지고 두 손 벌리고 기다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천국에서 아버지가 기다리나 안 믿어지는데 지루하기만 하지 뭘 그래. 아버지가 기다린다니 믿어지니까 얘는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지루하고 그냥 따분해해도 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믿어지면, 그 천국이 믿어지면 그럼 지루할 리가 없죠. 값이 지불돼도. 우리가 그곳에 입성하는 순간 정말 세상에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천국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정말 세상에 들을 수 없던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뭐 아코디언이라는 그 소리
듣기 좋죠. 뭐 트럼펫이라든가 색소폰이라든가 그거 이상의 그거보다 더 천사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그 스테반이 그 하늘나라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음악 소리 들으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그 세계가 믿어지겠냐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린 구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요새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차하면 빠지게 할 수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입성하는 순간 아름다운 천국 음악 소리가 앞으로 울려 퍼질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난 지금도요, 야,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됐지. 내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세양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천국 가게 됐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같이 보내게 됐구나. 너무 감사한 거야. 천국이 믿어지니까. 그 못 가고 결정 못 하는 사람은 뭘 하는지 결정 못 하고 저러고 살까, 저 사람은. 그 얼마 안 있으면 끝날 인생인데 뭘 저러고 살까, 저 사람은. 그 차표 예매도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저기 살고 있나. 그런 생각 들어가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우리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혼을 사는 겁니다. 이별도 없는 곳에서. 화장터 같은 데 가보세요. 이별하는 게 얼마나 눈물 나니지. 그냥 어떤 사람 반 실성해가지고 그냥 막 존대를 붙였다가 반말했다, 욕을 했다가 야 그냥 이놈아 했다가 그냥 네가 나를 두고 먼저 갔냐고 그러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이별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그런 곳에 영원히 가서 살게 됐는데. 우리가 힘든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거든. 하늘나라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만 놓고 봐도 전혀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그래 괴로운 길이 아니더라고. 나는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 결심만 하고 그 뒤로는 주님께서 앞장서서 이어나가신 길이래. 결국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의 길 첫 번째는 제자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인 길이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길이다. 제자의 길 간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잃는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남아서 모두 성공적인 제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